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의 구호로 또 우리의 신앙의 운동으로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모으면서 내게 내 삶에 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나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와 이 땅에 임할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신앙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몸에도 혈액순환이 결국은 소통이죠. 혈액순환이 잘 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장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팔이 저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극심하게 안 될 경우에는 괴사도 일어나고 썩어진단 말이죠. 그와 같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 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열차 사고 중에 하나로 기억됐던 것은 94년도 스페인에 있었던 엘토르 터널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바로 기관사들끼리 서로 주고받지 않아서 일어났던 질식사죠. 그 엘토르 터널 안에 기차가 들어갔는데 그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기차가 머물러 서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차는 워낙 긴 기차고 그 기간 구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떤 열차를 이용했냐면 앞에 기관차가 있고 맨 끝에도 기관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기관차가 끌면 이리로 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후진을 해야 되니까 이쪽 뒤에 있는 기관차가 끌게 되어 있어서 양쪽에 다 기관사가 항상 상주하는 열차예요. 근데 그 터널에 들어가서 열차가 서게 되니까 뒤쪽에 있는 기관사가 문제가 생겼구나, 얼른 터널 밖으로 빼야겠구나 하고는 물어보지도 않고 뒤로 자기가 끌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끌고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해결된든지 다시 적색불이 녹색불로 운행 가능하다라는 것이 나오니까 앞에 기관사는 또 자기가 가려고, 그리고 또 다시 열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양쪽에서 잡아당기다 보니까 막 연기가, 이산화탄소가 급속도로 터널 안에 퍼져서 질식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사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사끼리 서로 이야기만 해봤어도 어처구니 없는 이와 같은 큰 참사는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 우리는 위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야지, 올해 내 사업은, 올해 내 학업은, 올해 내 진로는, 올해 우리 가정은, 그래서 어마무시한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또 그 정도 큰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래 올해 내가 이렇게는 해야지 하면서 자근자근하게 자기 인생의 계획은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위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소통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어떠한 관계를 올 한 해 내가 목표로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각자의 세상에서의 계획들은 거창하게 세워놔요. 비즈니스도 계획을 세우고요, 예산서도 세우고요.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에 재직해서 예산안을 통과, 그리고 당회 공동회에 상정해서 셋째 주 예산안. 작년 연말에 우리 총무안수사님들과 위원장 장로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면서 사역 계획을 세우고 예산 계획을 세웠어요. 사역을 위해서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지만 이 사역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가 사역하는 모든 순간과 사역자들과 우리 교회에 임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위한 계획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길은 영이 살아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올 한 해 2018년 안에 나는 주님과 이렇게 소통할 거야. 나는 주님과 이러한 영적 교감을 가질 거야. 나는 주님과 이런 영적 하나됨을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계획을 여러분 갖고 계시냐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도 안타깝게도 영적 계획들을 세우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교인 신앙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드렸어요. 내가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봉사를 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가야겠다. 내 영적 계획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예배를 올해는, 작년에는 정말 예배 출석을 50%도 못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병치레 하느라고. 아시지요? 생업의 현장에 바빠서. 아시죠? 내가 마음에 시험당해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 올해는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절반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내가 적어도 52주 칸을 절반은 치러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2주에 한 번은 내가 적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라도 내가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단 1000페소라도 내가 11조 생활해야지.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딱 목적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1년 내내 그 사람이 가족이 됐던 내 친구가 됐던 내가 이 사람만큼은 품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서운하기도 하고 또 결단하기도 하고 주님과의 교통함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에 나갈 때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그러하오니 나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과의 영적 만남, 주님과의 아름다운 소통, 주님과의 동행함을 후순위의 계획으로 아예 잡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고 또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첫 주일 설교를 듣고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계획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편 28편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은요, 그가 블레셋 땅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런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딱 그 표현이에요. 뭐냐면 미친 개노릇하면서 살아남았다고요. 침 질질 흘리면서 헛소리하면서. 왜? 그러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생명을 구차하게 연명해 가면서 그는 속으로 날카롭게 칼을 갈았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니, 여기서 살아나갈 구멍이 없을 것 같은 블레셋 땅.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게 만만이라니까요. 블레셋이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골리앗에게 다윗은 왼수 중에 왼수인데,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 한복판에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됐었거든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영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무슨 계획? 나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며 예루살렘에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리라. 이 영적인 계획, 영적인 하나님의 서원,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다고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께 마음의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아직 2018년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믿음의 소통,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오늘 설교를 집중하여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교인 생활 카드에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자, 이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의 한 성공한 사업가가 큰 성공을 이뤘어요. 자수성가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인터뷰가 몰려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서 이렇게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사업가가 뜬금없이 낚시터요 이렇게 말. 에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이 낚시터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려주십시오. 당신의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마이크를 대니까 얘기인지 이와 같아요. 어릴 적 아버지가 낚시터에 늘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버지 따라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이제 야 아들아 30분 동안에 아무 입질이 없고 그러면 우리 가자.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낚싯대를 들였는데 20분이 지나고 10분이 남았는데 정말 굵직한 한 놈이 걸려들은 거예요. 와! 이 사업가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하고 아빠 채우고 막 신나가지고 막 방방 뛰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물고기를 걷어 올리더니 물고기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빠 무슨 소리야, 하루 종일 한 마리도 못 잡고 나 아빠가 이런 물고기 이렇게 큰 물고기 잡았다는 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아빠 보낼 수 없어요. 막 난리치니까 아빠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낚시터에서는 산란기에 알을 벤 물고기는 잡을 수 없단다. 아무리 아무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아도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다 아들아. 이 물고기는 풀어주는 것이 맞다 하고 풀어준 거다. 이 사업가가 어려서부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약속된 약속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큰 교훈이 돼서 평생 살면서 그 교훈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런 성공을 거뒀다라는 스토리를 들려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뭐냐? 내가 올 한해 자식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무엇을 가르칠 건가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올 한해 살면서, 올 한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식에게 믿음의 이 본을 내가 보이리라. 내 자식이 평생에 잊어먹지 않을 믿음의 이 본을 가르치고 보여주리라. 내 자녀의 영혼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이 축복의 신앙을 내가 새겨주리라.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설교를 통해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양로 시간에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 설교를 3편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 그대로 이번에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2장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설교를 다 준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게 아니라고 자꾸 마음을 주셔서 수요일날 설교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수요일날 이사야 40장을 붙들고 설교를 끙끙거려서 목요일까지 설교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40장만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왕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까지 오늘 시편 28편 말씀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3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사야 40장의 설교가 나갑니다. 이번 주에 저 일일이 만보로 쉴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시키셨으니까. 그리고 셋째 주에는 사도행전 15장 미리 작년부터 준비한 설교. 그리고 넷째 주부터 다시 요한일서 강해가 시작이 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서는 이사야 40장을 많이 묵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로 끌고 오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금방 말씀드린 이겁니다. 내 자녀에게 어떤 축복의 본을 보이기로 작정하였느냐? 이 질문을 강하게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한 가지를 붙들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설교로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올 한 해 내가 어떤 신앙의 소통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에서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을 하나 반드시 가르치고 알게 할 것인가, 이 말씀에 도전받으셔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눈을 부렸더야 돼. 자, 크게 떠봐요. 얼른 힘을 팍 줘봐.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을 정도로 크게 힘을 주고, 그리고 찾으세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을 보여줄 어른을 찾으세요. 아, 내가 2018년 한 해 동안 만일 한인연합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저분처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분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저분처럼 예배드려야겠다라는 분을 찾아야 돼요. 내가 저분처럼 순종하는 분을 찾아야겠다. 내가 저분처럼 봉사하는 분을 내가 닮아야겠다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다가가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러세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어도 좋아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어른이 다 우리의 영적 부모예요. 제가 올 한 해 눈을 부르게 힘을 주고 보니까 집사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내가 담고 싶어요. 집사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이름은 진대웅입니다. 어린이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자기를 밝히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라면 담대하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까지, 영아 유치부는 유치부에서 선생님 닮으면 돼요. 영아 유치부는. 그래서 우리의 어른들을 보면서 믿음을 닮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라는 목표를 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28편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윗은 참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의 상황은요, 뭔가 믿음을, 뭔가 영적 교통을, 뭔가 어떤 축복의 약속들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병치레 하느라고 뭐 그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지금 뭐 사업이 여기 빵빵빵빵빵 터지고 메꿔야 될 거 많아갖고 그런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 뭐 정말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 지금 내 마음이 많이 상해서 어려워서 아휴 뭐 그런 거 신경 쓸 틈도 없어요. 나 시험 나가고 교회도 지금 간신히 나왔어. 여러분, 상황을 핑계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상황은요, 언제나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상황을 핑계대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미친 개 노릇하며 살고 살아남아야겠다라고 하는 악착 같은 순간에도 서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피곤과 배신감에 떱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정답 없는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이게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숨을 못 쉬어요. 사람이 억울해서, 화가 나서. 사람한테 멸시당하고 모욕당하면요, 감당이 안 돼.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뭐 잃어버렸으면 그냥 에이 이러고 마는데 왜 그 사람을 또 계속 봐야 되잖아. 어디서? 교회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딱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8편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 시편 28편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는 우리 교회도 포함됩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나에 대한 저주와 악독을 품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겉으로는 동료인 척하지만 결정적인 빈틈이 생기면 나의 등을 쳐먹으려고 하는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겉으로는 좋아 죽을 것 같지만 뭔가 내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틀려먹은 놈이라고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좋을 땐 간도 쓸개도 다 빼어내어 줄 것 같지만 뭔가 수틀리면 다 맥혀가지고 사과도 안 받아주는 게 세상이에요. 저들은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으로는 악독을 품나이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왜? 저는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살이 하시잖아요. 그 얼마나 더 잘 아세요. 근데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죄송해요. 우리 애들도 있는데 좀 솔직한 표현을 할게요. 이 성경을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세상은 지금 분명히 나한테 마음에 악독을 품고 있는 거 딱 아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본을 보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에게 야, 세상은 속지 마. 겉으로는 다 화평하고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지. 야, 웃기지 마.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자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성경 5절을 한번 또 볼까요? 시편 28편 5절입니다. 자,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또 들여다보기 원하는데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요 여호와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여호와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과 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사야 66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이랴? 세상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의 손의 능력들을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 주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래.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 품이래.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내가 밟고 있는 땅은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발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지경이. 그런데 그 삶의 지경에서 만나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웃기지 마야, 여기는 불교의 나라야. 하나님 웃기지 마야, 여기는 무슬림 나라야.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발등상 위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땅에서 학교 갔다 오면 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상한 캐톨릭의 형상들 보고 와갖고 그거 배웠다 그러죠. 그 우상이라고 가르쳐야 된다면.
내 애들은 학교에서 보고 들은 이 갈등이 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래요. 오늘 성경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윗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자리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믿음의 본을 봐야란 말입니까? 어떠한 믿음의 서약을 하란 말입니까? 어떠한 축복을 기대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혼 가운데 지워지지 않은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애절한 믿음을 내가 보이고 새겨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 주님 아신다 이거예요. 3절 5절과 같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될 신앙의 삶이라는 거 주님 아시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 올 한 해 자식들에게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영적 교통함과 가르침이 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다윗을 통해 오늘 제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여호와여, 이런 삶의 속에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당신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다를 바 없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 가지, 자식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줄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이 한 가지를 반드시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실 때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보라 이 말이야.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타는 심정으로 뭐 하고 있는지 너는 보라 이거야. 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게 와갖고 손 붙드는 것들마다 다 화평을 말하지만 그 속은 다 나를 팔아먹이려고, 사울의 땅에 팔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다 이러고 있는 악독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무시하고 저렇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면 내가 죽음의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야,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위기가 와도 이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와 소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하나 되어지는 영적 교류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고난 놓아도 자식을 옆에 세워놓고 울으라 이 말이야. 금양로기도 데리고 와서 자식을 옆에 무릎 꿇고 울으라 이 말이야. 주여, 우리 가정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질병 때문에 이와 같은 사망 권세에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이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와 진배 없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울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식들이 평생 잊어먹지 않을 영혼에 각인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전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울으라고 말이죠.
오늘 이 다윗의 눈물처럼 말이에요. 나는 기도합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드려 참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16년 동안 심장병 환자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5년 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였어요. 자식에게, 목사인 자식에게 빚을 잔뜩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빚을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도 아프지 않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하는 아들한테 빚을 물려줘야 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원을 올라가고 새벽 기도에 가고 그 추운 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을 보여주셨대요. 기도해야 산다는. 올 한 해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기도의 눈물의 주인공, 오늘 1절에 이 다윗이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자식들의 영혼에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고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속삭이듯이 들려주시고요, 옆에 분의 이름을 불러줍시다. 이름이 뭔지 알아야지. 빨리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대응아, 올 한 해 기도로 살거라.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28편 2절. 시편 28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왜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든다고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지성소입니까? 지성소는 말씀의 언약이 있는 것이죠. 말씀의 언약인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십계명의 돌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만남, 그 언약을 통해서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가 텅 비어 있어서 다윗은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가 왕이 돼서 길리앗인 여림에 버려져 있었던 법궤를 찾아 갖고 오다가 오베데돔의 집에 약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터졌고, 거기에서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보고는 그 축복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얼마나 신났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이런 겉옷이 막 들려서 다리가 막 올려서 춤을 추다가 아랫도리가 보이는 창피함을 보였는데도 개랑곳하지 않고, 주의 법궤가, 주의 약속이 이제 내게 온다 이거예요. 주의 언약이 지금 나와 내 집에 이 민족 가운데 다시 찾아온다. 주의 약속이, 주님이 내게 임재하신다라는 신나는 찬송을 불른, 그래서 다윗과 같이 춤추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 다윗이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영적 교통함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마지막 그리고 올 초 처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교육자들과 미팅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아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받았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제가 1998년 첫 목회를 나가서 받은 말씀.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야. 말씀의 약속을. 그리고 작년 2017년에 제게 새롭게 주셨던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게 되리라. 그 약속 믿고 건지는 거예요. 그 약속 믿고 사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 다윗은 그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기름 부음을 믿었던 거죠. 우리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가 어렸을 적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는 알았죠. 뭐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후에도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더 받죠. 그러나 처음에 어렸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게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처음에는 남유다의 왕이 되고 세 번째는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동안 두 번의 기름을 더 받아서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동안 달라졌어요. 나의 목마름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응답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권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삼손이 당나귀 톱뼈로 1000명이나 넘는 블레셋 장수들을 죽이고 이제는 목이 말라 정신이 혼마여 죽게 되었을 때 외치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내 목마름.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어려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자라고 나면서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두 번, 세 번 받고 나니,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목말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겠구나. 그래서 그에게 임하였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이 삼손이 내가 목말라 죽게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주님께 내게 기름을 부으소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나니 주의 기름을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이사야 44장 3절의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분명히 선포하시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고요. 그리고 그 목마른 자가 나의 물을 마시면 그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고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편 28편에 말합니다. 내게 와달라는 거예요. 내게 기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서원하고 기도하리니 주여 나에게 주의 산업을 허락하소서. 이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드디어 터져 나오는 거죠. 저는 오늘 다윗이 그렇게 요청했던 시편 28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다윗의 목마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게 바로 마라나타라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마라나타는 마라나타입니다. 아람어로서 주여 오시옵소서란 말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20절 21절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내게 기름 부어서 내게 임하여 주실 것을 목말라 하며 요청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목말라 좀 하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강팍하고 병든 내 인생에, 이
우둔해지고 메말라져서 기경이 필요한 메말라 찍찍 갈라진 내 영혼에 주님 목마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한 가지가 올 한 해 영적 교통함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한 가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임재의 소망을 가르치는 것 아닐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지도 않고 사업하느라 바쁜 1년을 보내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목말라 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붓겠다고.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목마른 것을 모르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한 것, 세상이 주는 이상한 것에 취해서 내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편 28편의 다윗과 같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화평을 주고 겉으로는 여러분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악독한 죄의 물을 먹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임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령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인데, 그것은 주님을 목말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내가 목마릅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내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 한 가지 주님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 내가 언제던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졌던 내가 언제던가, 내가 언제던가 찬양을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울컥했던 적이 언제던가, 이게 언제던가 내가 기도할 때에 주의 부어주신 은혜로 회개의 눈물을 쏟은 적이 언제던가, 내가 언제던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역에 봉참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던 한없는 성령의 위로함을 받은 적이 언제던가. 목말라야 합니다. 이 한 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기도할 때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고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구나,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소통함의, 교통함의, 생명의 방법이며, 올 한 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식들에게 반드시 그 영혼에 각인시켜줘야 될 신앙의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말라 하는 자에게 물을 주게 했다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마라나타, 주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이 한 해가 되셔서 누구보다도 평안과 기쁨 속에,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 속에, 누구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시는 2018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